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세 가지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을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오직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3오직, 여기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집중할 때 이런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것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나의 유일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오직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에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재창조해내는 것이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딱 만들어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은 오직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내 각인 뿌리 체질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나의 오직이 뭡니까? 오늘 우리 5절 말씀에도 주셨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발견돼야 된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모든 죄와 지옥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에게 딱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권세, 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 흑암 권세를 이기는 그 이 능력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발견해야 돼.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바울과 같이 딱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최상의 지식.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리스도는 최상의 축복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누림이 되죠. 이게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왜 문제를 만나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인생의 보배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무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어떤 체험입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그 안에 다 있구나.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식, 이 지구의 70억 인구의 그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식,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체험돼야 돼요. 이게 일찍 렘넌트 때 이게 체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시대를 하나님이 맡기게 되죠. 다윗과 같은 인물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이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걸 알았거든요. 제사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을 시대적인 인물로 쓰신 것이죠. 특히 이게 어디 체험돼야 됩니까? 문제 속에서 이게 체험돼야 돼요. 사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야,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가 응답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편집되고 이제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이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했거든요. 진짜 이 낮은 자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이 노예로, 감옥으로 왜 그렇게 가게 합니까? 거기에서 진짜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진짜 요셉은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노예로 있을 때 모든 형통한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진짜 이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히 렘넌트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발견되고 체험되고 이걸 통해 이제 진정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 죽음도 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완전 답이 나길 바랍니다. 특히나 뭡니까? 무응답 속에서도 누립니다. 응답이 전혀 없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뭡니까?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울이 오히려 이 감옥에서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다 했어요. 여기서 옥중서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 이 서신을 통해서 완전히 그 교인들을 다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일꾼만 딱 잡고 시스템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중심으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다 되는 것입니다. 무응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발견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전도, 여기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전도하는 것을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보니까요, 진짜 밭이에요. 황금 밭이야. 그러니까 그 환자들 다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참 처음에 위로 한척 하면서요 복음을 탁 전했거든요. 원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 왜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이게 이분이 누워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막 조곤조곤 복음을 다 들었는데요.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 있죠. 폐이식 하신 분들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선생님이 정말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가졌지만 정말 그리스도 하나 몰랐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러면 또 복음을 쫙 전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 밥을 너무 맛있게 드시거든요. 폐이식 하신 그 환자분이 막 밥을 말고 또 막 거기다가 막 김치 말아가지고 착 썰어가지고 고추장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어디서 또 뭡니까 쌈장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요. 그 된장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비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떠먹는데 아버지가 부럽대요. 아버지는 이제 밥맛이 없는데, 아버지는 이제 밥맛이 없으니까 물을 말아서 그냥 드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막 떠서 드시니까 막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래서 제가 어르신, 아니 그 간 이식하고 하면은 입맛도 없을 텐데 참 맛있게 드시네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전쟁이야. 밥 먹는 게 전쟁이래, 전쟁. 왜?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먹는데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 속에 그런데요. 밥이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요.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지, 저분은 밥 먹는 게 전쟁이래, 전쟁. 아버지도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선도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인상 쓰면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그 닮으면 안 되는데 좀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여하튼 그걸 보니까요, 야 진짜 전도의 밭이라. 또 이제 간병인들이 이렇게 쭉 두 분이 거기 휴게소에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전자레인지랑 이렇게 정수기랑 있는 데서. 난 조선족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의뢰의 간병인들은 조선족이잖아요. 조선족이세요? 그랬더니 한국인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간병인들이 거의 조선족을 봐서 조선족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러면 첫 마디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나는 안 다닌다. 한 분은 뭐냐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왜? 정릉에 사시는데 자기를 그렇게 막 교회 가라고 막 이게 전도하는 분이 있대요. 그렇게 자기를 잘해준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렇게 자기는 잘해주는 사람,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른대요.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조만간 갈 거라고.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을 놓고 관계하는 거. 근데 그렇게 자기를 잘해준대. 막 힘들면요 와서 위로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을 탁 전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영접을 다 하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또 불신자는요, 자기 가족들은 다 믿는데 자기만 또 안 믿는데. 또 그래서 그래, 당신 주변에 당신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또 복음을 착 전하는데 목사님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러더라고. 시간표 안 된 거죠. 보니까 막 완전 전도 받지야. 간호사들도 딱 시간만 되면 딱 전화겠더라고요. 간호사들은 바쁘잖아요. 전도 자료 있으니까 딱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야 진짜 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저희 방에 있는 사람 다 복음 전했어요. 영접하는 분도 있고 그냥 듣기만 하는 분도 있고 있지만 다 복음 전했어요. 하여튼 누워 있으니까 뭐 도망도 못 가죠. 그래서 야 하나님 방법이 영혼 구원.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축복을 다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가장 중요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딱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이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누구에게 상담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겠죠. 정말 복음 가지고 누리고 그러면 딱 이 영적인 거는 풍겨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있네? 저 사람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내 주변의 교인들은 다 도둑놈들인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간병인도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관계하는 분이 복음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잘하는데 관계. 그러면 자기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 오고 오면 누구에게 오겠어요? 정말 내 눈에 정말 이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건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이게 연결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함께 하심을 누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라. 나는요,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아, 이게 전도구나. 난 전도를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식 걱정 남편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이제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성교, 오직 성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땅끝 증인.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 랩런트 예배 때요, 성교가 시급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선교사가 파송돼요. 막 가서 선교지 가서 물질 나눠주고 돈 주고 막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미군들이 들어갈 때 그쪽에 기독교인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미군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그 주민들과 랩런트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선교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바이든 대통령이요, 철수해라. 우리 미국에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무조건 철수하겠다. 쟤네들 죽든 말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들은 죽든 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봤잖아요. 막 비행기 타려고 막 진짜 막 그 안에 군용기 안에 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어떤 사람은 바퀴에 매달리고 그러다 떴는데요, 막 5명이 떨어지고. 왜 그럽니까? 탈레반이 들어오면 이거 다 죽이거든요. 완전히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막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사단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교의 시급성.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다. 특히 237 나라 5천 종족. 내가 인터넷에 그거 안 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어떤 여자가 히잡을 안 썼단 말이죠. 그렇게 탈레반이 잡아가지고 세워놓고요, 막 이슬람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딱 하더만 그 사람은 권총을 딱 들이대고 머리에다 쏴버리더라고요. 그때 푹 쓰러지더라니까. 이게 탈레반이구나. 이게 경찰청장도요, 여기 있잖아요. 야, 진짜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 버려진 곳, 정말 소외된 곳, 거기에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237 5천 종족 살릴 나의 달란트가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이것과 딱 맞아야 돼요.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 RUTC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이게 다니엘 한 명 세워놓으니까 뭐 왕들을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이런 서밋.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디로 가도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도 다 살려내게 돼 있어요. 그래, 살리러 가라, 치유하러 가라, 세우러 가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서밋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 그 속에서 기능 서밋,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성,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걸 가지고 뭡니까? 사단의 이 12가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문화 서밋, 렘넌트를 키워낼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오직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전도, 선교, 렘넌트. 그리고 전도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오직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이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우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정의되라. 이것이 방법 중에 방법.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는 거예요. 요셉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또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 이거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 그게 그래서 영접이라는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 그래서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 자신도 연약하고 내 환경도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꼭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는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그렇죠. 창세기 41장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 이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여기서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정확한 언약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 강단 말씀, 현장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그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비대면, 모든 훈련이 비대면이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뭐 옛날에는 덕평까지 가고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저 미주 대학 수련회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딱 등록하면 돼. 그럼 우리가 그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거죠. 전도자도 가끔씩 이제 렘넌트 중에 이걸 딱 붙잡은 렘넌트들을
몇 명씩 간증하잖아요. 그 대구에 있는 어떤 학생, 일본의 호텔의 사장한테 지배인에게 탁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니까. 특히나 코로나 위기 시대 때는요, 여러분이 더 흐름 속으로 타야 돼요. 흐름 속에서요, 요거를 딱 찾아낼 때 이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이거 찾았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이거 딱 찾아내고요, 평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다 누리고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정말 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배경이 없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권능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증인이 돼요. 이 권능이란 말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두나미스. 이게 두나미스가 이제 영어로 오면서 다이나마이트가 됐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큰 바위를 다 산산조각을 내잖아요. 그만큼 성령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뭡니까? 뭐 핵폭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원자탄. 근데 이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딱 성경에 딱 한 구절에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부터 시작해라. 정시의 기도를 시작해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분주한 중에도요, 반드시 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24 기도. 이게 되면은 이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영원 시간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부터 시작해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정시기도.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정시기도. 여러분이 전도자가 세 가지 오직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순절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오전 오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